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우리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성장의 여정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친 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받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 제목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제가 직장에서 명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말로 명퇴인데 안 좋은 말은 쫓겨나게 되었어요. 회사가 너무 어렵고 재정적으로 압박이 와서 구조조정을 하고 사람들을 내쫓는다는 거죠. 첫 번째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굉장히 원래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집사님인데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제가 회복사역에 오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오질 않는 거예요. 쫓겨나게 돼서 너무나 불안하고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서 이제 다른 자그마한 그런 거처로 집을 옮겨야 하고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막막하고 힘든 거예요.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그 아파트, 직장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사님과 제가 앞으로 많이 살아봤자 30년이에요. 길게 살아봤자 30년이에요. 30년 동안 더 좋은 아파트, 더 넓은 곳, 더 좋은 곳에서 먹고 자고 입어봐야 뭐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니까 이제 믿음으로 집사님이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앞으로 30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예정이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당황스러워가지고 내가 질문을 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살아온 수많은 시간 동안 제가 받았던 상처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후회하지 않고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우리 다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내 후배 목사들에게, 그리고 내 자녀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살면 회복되기가 어렵다고, 가장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그런 통로가 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새벽에 주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숙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점점 지금 이 시간에 유아기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장로에,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그러한 정체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후반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계속 붙잡고 아둥바둥 살게 되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숙한, 온유한 보호자로 내 자녀들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내 후배들과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인생의 길을 헤쳐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좀 더 좋은 나라를, 좀 더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저는 오랫동안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왔고, 그리고 이 성장의 여정, 이 주제를 선택하면서 설교하게 된 것도 제 스스로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말도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 첫 번째,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답게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들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답게 당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자기 자신답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이 고난 앞에서 자기 자신답게 행동한다면 당신은 성숙한 사람일 수 있죠.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가정의 정체성, 한 공동체의 정체성, 한 나라의 정체성, 한 사역의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직장, 그 가정, 그 교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성숙하게 성장해 갈 수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성숙한 사람은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 사람이 연약하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에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공동체의 부모 역할을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부모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돌보는 거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자녀로 세워져 나가는 것처럼 성숙한 사람은 부모 역할을 자원하는 사람이에요. 다섯 번째,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내적 치유에 오랫동안 섬기셨는 분들이 새로 오는 그 분을 보면서 굉장히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그거 잘 모르시죠? 훈련생들. 이게 내적 치유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애정과 감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잘 성장하고 성숙해서 내가 걸어온 그 길이 아니라 정말 새롭고 산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당신에게 마련해 놓으신 그 놀라운 그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 훈련생들을 보는 거예요. 영적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 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숙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안수기도나 특별한 어떤 기도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숙은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오랫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이 유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성인기, 청년기, 결혼기, 그리고 부모기와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속에서 당신이 충분하게 양육받아야 될 것들을 양육받고 당신이 이수해야 될 것을 이수받을 때 당신은 지금 현재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당신에게 믿음을 주시고 당신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성숙하게 되어져 가는 것은 당신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느 날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그냥 로봇처럼 성숙한 사람으로 그냥 만들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숙은 우리 인간의 몫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숙한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왜 미성숙한지 아세요?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25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고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 바울은 그의 사역을 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웠고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였고, 바울의 서신서를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제자들과 얼마나 많은 사도들과 얼마나 많은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진보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진보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쁨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이에요. 이 두 가지,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우리는 성숙할 수 없어요. 믿음의 기쁨과 진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당신은 누군가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함께 살아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교제하며 그 사람과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장해 갈 수 없어요. 둘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안 됩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과만 살면 되지. 나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만 그냥 살면 될 거야.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반대로 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교제하고 순모임하고 직장에서 잘 지내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속에서만 살면 되겠지. 아니에요.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깊은 교류 가운데 지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말도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장과 치유, 성숙과 믿음의 진보는 모두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깨어진 이 세상에서 인간이 온전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관계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 당신 혼자서는 절대로 믿음의 진보와 성장과 치유와 성숙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회복사역을, 치유사역을 해온 지말더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생명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신에게 생명을 주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생명을 주는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기쁨을 주는 이 관계가 없다면 당신은 성숙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계속해서 성인아이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성인아이로 살 뿐만 아니라 공황장애와 우울증과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겪는 감정적인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당신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누리며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이성적으로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당신의 자만이, 교만이, 당신만을 가지고 있는 자아 때문에 당신이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간. 당신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모든 자기 중심적인 그 자아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온전하게 자유로운 삶을,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쁨과 행복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은 대부분 다 행복이에요. 기쁨과 행복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만 행복은 세상에 주는 거예요. 기쁨은 환경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쁨의 서신서를 썼어요.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은 자기의 환경과 관계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환경에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행복은 환경에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좀 잘 먹고 잘 입고 편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기쁨은 지속적이지만 행복은 순간적입니다. 기쁨은 전염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지만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동일한 행복을 나눠줄 수는 없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죠. 기쁨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능력이지만 행복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 주님과의 관계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숙한 사람은,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이 성경책을 한번 잘 보십시오. 27절과 28절이 하나인데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에 251쪽에 있어요. 신약 성경 251쪽 빌립보서 1장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주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 노릇을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이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27절과 28절인데 27절에 먼저 어떤 사람이에요? 네, 함께 협력하는 사람. 27절 마지막 부분에 한번 보십시오.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이에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한 공동체가 되었고 영적인 가족이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함께 회복사역, 회복 공동체에 오셔서 함께 회복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협력한다는 뜻은 어떤 말이냐면 함께 싸운다는 말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나를 좌절케 하고 낙망하고 내 상처와 쓴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하며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거예요. 혼자서는 당신은 견뎌낼 수 없어요. 내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 혼자의 힘만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내적 치유가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이제 이 과정을 이수했으니까 내가 마음껏 이제 세상 속에서 이제 잘 살아봐야지. 다 덤벼라. 이제 다 용서해 줄게. 천만의 말씀. 당신 용서 안 될 거예요. 당신의 자아가 살아있고 당신의 감정은 아직 완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장해 있지 않아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우리는 끝없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함께 싸운다는 거예요. 협력한다는 거예요.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우리는 싸워나가는 거예요. 내적 치유에 앉아 계신 모든 스태프들이 그렇게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회복의 여정을 달려왔어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복사역이 15년 동안 진행되어 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우리는 회복의 여정 가운데 있고 여전히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평의 매는질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시키십시오. 당신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지지와 인정과 칭찬을 못 받았다면 당신은 영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 안에서 함께 싸워나가는 거예요. 함께 회복되는 거예요. 함께 치유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가 이제 함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상에서 오는 당신의 상처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믿는 사람의 합당한 삶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처럼 명퇴를 당하고 불안하고 직장을 새로 구해야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회사가 안 되는 것도 너 때문이고, 네가 이렇게 된 것도 너 때문이고, 아파트가 작은 데로 나아가는 것도 너 때문이고. 여러분들, 그것은 모두 다 대적자들의 엄포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대적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그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강의 의적과 도적의 위험과 40대 태장 매맞음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했죠. 두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의 인생을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거슬러 둘러싼다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대적이, 아람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와 내가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수많은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친다고 하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운 것은 여러분들 사실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당신의 감정이에요. 당신의 두려운 감정과 당신의 두려움 생각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그 능력에 이끌려 다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감정에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그거 배웠어요. 깜짝 놀라서 두려운 날에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내 영혼에게 선포해야 돼요. 네 번째, 건강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 고난을 감내하는 사람이에요. 29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데 고난을 받는 책임, 고난 당하는 책임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가 있다. 그 흔적은 어떤 흔적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없는 고난을 당했죠.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에요. 나는 당신의 상처가 예수님의 흔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려면 그 상처를 통해서 당신이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치유받은, 상처받은 치유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당신의 고난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상처가 당신에게 별이 되어야 되고 당신의 상처가 변하여 기쁨이 되어야 돼요. 요즘에 암 환자들이 많은데 암 환자 신방을 가서 신방 왔던 한 분이 그 전에 비슷한 질병을 앓았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살리는 거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당신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성화의 과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이 과정을 위해서 싸워왔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담대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믿음은 더욱 굳세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훈련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에 맞게 이끌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의 편지에 나타난 성숙한 사람으로 회복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는 뒤돌아서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